2021년 8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의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할렐루야, 조엘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나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에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8월 14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적을 무찌르는 시원한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선인도 아니고 결말이 좋은 사람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게 될 기드온은 이후에 자기의 자식들의 악행이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사 삼손의 여정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삶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사사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유로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사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접하는 영웅담을 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사를 높이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한계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책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의 반복을 담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고난을 당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의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보아왔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시 예외 없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 그들이 역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통하여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나타난 고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고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많은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캠핑만 가도 화장실에 자주 못 가고 몸이 적응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집을 떠나 피난처와 동굴, 요새로 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동굴, 요새는 히브리어로는 산에 갈라진 틈, 동굴, 거점을 뜻하는 민하롯, 메하롯, 메차돛으로 라임을 넣어서 그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숨을 장소로 피난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의 자리에 만족하고 지낸다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피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와 동굴과 요새는 잠시의 고난을 막아주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나아가서 근본적인 피난처, 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파괴된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3,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당장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이 바로 소망이 꺾이는 고난입니다. 종종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고통이 큰 이유를 보는데 그것은 어디서 당장 한 대 맞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지속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틀어막히고 협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괴롭힘은 그날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그보다도 더 괴로운 좌절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모습들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은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공격하고 농산물을 망쳐놓고 양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삶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 중에 하나가 지금이 아닌 장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쥐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길 때보다 더 큰 아픔은 앞으로의 소망을 꺾어놓는 것이 더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곡식을 빼앗기더라도 그들에게 새끼를 낳을 가축이 있고 식물을 재배할 씨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다시나 일어날 힘이 되며 격려가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일부러 씨를 뿌릴 때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자라고 있는 농산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양식과 함께 이들에게 희망을 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때로는 보험도 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건강한 방법의 준비는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의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약속된 회복과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적들이 주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감당할 수 없이 많고 셀 수 없이 많은 큰 낙타와 함께 와서 자신들의 농사를 짓밟을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크고 많은 적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들의 조상 역시 가데스 바네아 평원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거인이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 말하며 공포와 좌절을 백성들에게 안겨 주었었습니다. 이렇듯 공포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의 인원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심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상황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난을 겪는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장 앞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고난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들이 고난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벨과 그리심산 사이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가 담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자신을 의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떠날 때 이방인들을 통해 징계하되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먹을 것도 없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이유가 언약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먼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말하며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아모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너뜨린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적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미디안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의 신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보다 작기에 자신들이 고난을 당한다 왜곡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원인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회복의 약속은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명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보다 앞선 출애굽과 광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친 성경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떠날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백성을 위해 가르치시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원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과 사사기 17장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옳은 것으로 의의를 삼고 각기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견은 우리의 유익만을 쫓으며 좁은 시각에서 자신의 좁은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며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의 존재 이유로 여기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정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동행하며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한계 앞에 좌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며 마땅히 복을 누려야 할 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계속하며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3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때 우리는 언약에서 멀어져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타락 그리고 회개와 다시 구원의 끊임없는 과정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타락과 구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소망의 끈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미디안보다 더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으로 맺어진 주님이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두려움에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대신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언약을 잊은 백성들이 무너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려와 선한 이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존재에 대한 인지와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언약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분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 언약의 기쁨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